오늘은 제1강에 이어서 제2강 필로칼리아를 읽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칼리아를 필로칼리아로 두고 읽기, 두 번째는 해체해서 보는 습관 들이기, 세 번째는 인간 이해에 관하여, 네 번째는 특별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로칼리아를 필로칼리아로 두고 읽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하기를 필로칼리아를 그냥 필로칼리아로 두고 읽기 바랍니다. 필로칼리아는 정교의 전통의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현대 개신교의 신앙의 가치는 복음주의 그리고 사회 정의의 실천을 두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의 교부들은 세상을 떠나 은둔하며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전통은 극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먼저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두 전통은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필로칼리아 전통은 먼저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것이라면,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먼저,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먼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적인 태도로 필로칼리아를 읽는 독자들은 어쩌면 필로칼리아를 읽는 도중에 필로칼리아를 비판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로칼리아의 가치를 그대로 두고 읽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든 기독교 전통에는 각자 버릴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는 동안 복음주의적인 잣대로 그들을 공리주의 또는 행위구원자 등으로 단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완전한 전통이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또는 존재하고 있는 전통 중에 완전한 전통은 없습니다. 단지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데 적절한 전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소명이 주어질 것이며 그에 적합한 전통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인간과 같이 태어나고 죽는 생물의 주기가 있지만 그 전통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5세기의 베네딕토, 8세기의 클레르브의 베르나르, 12세기의 프란시스코와 도미닉, 16세기 이후의 종교개혁가들, 18세기의 웨슬리, 모라비안 등의 전통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 관해서 어느 전통이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치우칠 때에 독선적이 됩니다. 현대 영성 집필자들은 교회 중에 건전하게 존재했던 양극을 이루는 전통들을 나열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통합되고 유형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성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노바레에서 세상의 대립을 이루는 6 전통을 나열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영성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필로칼리아의 교부들과 4세기 사막의 은둔 수도사들의 영성에 대비되는 전통을 12세기 사회 봉사 및 사도적인 프란시스 영성과 대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성화 영성과 관상적인 영성을 한 부류로 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회정의적 영성과 복음주의 영성을 한 부류로 삼아서 양극단을 이룬다고 봐도 그리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통들이 지향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 세상 도피주의자 또는 독선주의자가 될 것이며 사회정의적 영성과 복음주의적 영성은 행동주의적인 영성으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체해서 보는 습관들이 복잡한 기계가 고장났을 때 반응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의 그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장난 줄도 모르고 자동차가 멈추었을 때까지 계속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그 이상한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계속 운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즉시 자동차를 세우고 전문 수리공에게 의뢰합니다. 아니면은 좀 더 지혜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좀 더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알기 위해서 즉시 자동차를 세우고 그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전문가는 많은 부품의 기능과 작동 원리를 오랜 경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 세계에 바르게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인간은 이 세상에서 피조된 원리, 로고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로고이가 하나님의 로고스와 일치할 때 피조된 목적에 합당하게 정상 작동하며 세상에서의 천상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가정의 정신이 로고스와 부합하게 되면 됩니다. 아르케와 로고스에 관하여서 말씀드리자면 고대 헬라 철학인들은 이 세상의 맨 처음, 즉 태초에 대한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아르케라 합니다. 아르케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초,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아르케에 올로지, 어떤 학문이라는 것을 올로지라는 것을 붙이면 인류의 시초를 탐구하는 학문, 아르케올로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지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군주정을 모나키라고 합니다. 이 모나키라는 말은 모노와 아르케의 합성어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아나키라고 하는데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 A를 아르케에 붙여서 된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원리는 영어로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사물의 본질 존재로서의 로고스, 이성으로서의 로고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물을 아르케라고 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이 공기는 그냥 떠도는 공기가 아니고 푸뉴마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비례적 수를 아르케라 했고 크세노파네스는 흙을 아르케라고 했고 헤라이클레이토스는 불, 엠페도클레스는 지, 수, 화풍 네 가지 아르케를 합친 지수 화풍을 아르케라 봤고 레오키포스는 원소를, 아톰을 아르케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 많은 철학자들이 아르케를 정의했습니다. 헬라 철학자에 따라서 아르케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이들의 언어로 원리, 지배, 이성으로서의 아르케를 창세기는 단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로 단번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아르케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로고스에 따라서, 로고스에 의지해서,
로고스에 부합되게 로고스를 실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해체해서 보기에서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해체해서 보기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이 그 시대에서 사용한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일어났던 당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정치, 종교적 환경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 이렇게 해체해서 하나하나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또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 고대 철학자의 언어로 하자면 아르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침묵과 묵상 중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독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장으로서 묵상해 봅시다. 믿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믿어야 하는가?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의 종국은 어떠했으며 믿지 않았던 사람의 종국은 어떠했는가? 내가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는가? 등등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왜, 무엇이 그러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필로칼리아 교부들의 질문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는 주체인 나를 모른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를 해체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필로칼리아에서 나타난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자문해야 할 질문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일 겁니다. 세 번째, 인간 이해에 관하여. 필로칼리아의 인간 이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칼리아의 교부들은 인간은 육,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원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좀 무리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육신은 우리의 각 지체이며 혼은 육신의 지체를 작동하게 하는 기정력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은 각 지체에 해당하는 감각과 느낌, 즉 센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육, 혼, 영 이외에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사륵스라 하고 또 하나는 몸,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육신은 고깃덩어리입니다. 이와 달리 몸은 육신의 혼과 영이 결합하여서 생동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에서는 많은 지체 중에 물질의 대상을 인식하는 5지체, 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이것을 5가지의 지체, 오근이라 합니다.
각 지체마다 또한 부여된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 5 감각은 각각 피조 물질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닌 생각과 그리고 앞에서 말한 오감이 감지한 것을 통합해서 인식하는 기능을 제6식이라고 합니다. 제6식의 인식 기능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어느 부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에 반해 현대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그 둘이 다 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에서는 호흡, 폐, 심장 간의 관계를 또한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 기관과 마음 간의 관계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들과 기도를 연관해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을 온도계, 마음을 온도 조절기에 비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온도계에 해당하는 것이 육체의 연단,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비견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육신은 무엇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흙으로 조성하신 다음에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동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후 불순종 죄의 대가로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자 필멸,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바 인간 육신을 조성한 것을 흙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흙을 다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 수, 화, 풍, 이것을 4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흙은 보통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흙이 아니라 딱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형 물질을 뭉치고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물기를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불이라고 하고 호흡과 채취 등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는 혼이 불어져 넣어졌을 때 살아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상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취한 음식은 물과 불로 인해 변하여 양분을 취하고 그것을 담았던 껍질은 배설해 버립니다. 이러한 유한한 육신을 묵상하는 것은 영성훈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기회에 육신 묵상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2번째, 혼. 생명의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파워에 해당합니다. 육신의 기전력에 해당되는 이 파워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각 부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혼이 분리되면 죽습니다. 육신에서 혼이 분리되는 순간 4대는 흩어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육신 준 영의 기관은 모두 중지되기 때문에 영도 사라집니다. 3번째,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육신의 생명은 멸절하고 맙니다. 몸에서 영이 떠나면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된 사람이 되거나 또는 식물 인간처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얼빠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얼빠진 사람을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고 합니다. 걸음을 지게 지고 밭에 가던 사람이 남들이 장터로 몰려가니까 정신이 빠져서 장터로 간다라는 바로 그러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영은 물질적 대상을 오감으로 지각하고 비물질적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오감이 지각한 것도 의식합니다. 지각하고 의식한 것을 정리하고 어떤 상으로 구성한 다음에
붉은 꽃, 피리 소리, 향수 냄새, 꿀맛, 부드러운 촉감 등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영은 물질적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이름 짓는 과정까지 담당합니다. 마음에 관하여 인간의 세 요소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의 지체 중 어디에 있는가? 뇌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당하는 육신의 지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마음도 뇌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정신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심장 안에 대추씨 절반만한 방 안에 한 움큼 정도의 피가 마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장기라는 뜻으로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며 영어권에서도 마음, 하트를 심장, 하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 마음은 심장 안에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역시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육신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마음과 기억에 관하여 정신이 첫 대상을 보고 즉 경험하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이름 지은 것을 기억에 담아둡니다. 이것을 기억 1이라고 명명합시다. 기억 1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 1이 선입견 1로 기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그 다음 대상을 만났을 때 앞에서 설명한 인식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에 저장해 두었던 기억 1이 인식작용에 관여하여 기억 2를 만들고 이것을 또 기억에 저장합니다. 그리하여 기억 안에 기억 1과 기억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한대로 반복합니다. 마음의 인식과 기억의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느 날 어떤 상처에서 나오는 붉은 액체를 보고 피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둡니다. 며칠 후 전쟁 영화를 관람하면서 어떤 군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붉은 액체를 보고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는 피가 아니라 피와 비슷한 액체였습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이비에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신과 달리 기억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체험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기억은 태중에서부터 형성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담긴 기억은 인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기억은 바르지 못한 인식을 낳고 바른 기억은 바른 인식을 낳습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해체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마음과 정신의 작용을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이다 라는 이 말은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공기처럼 잡았다 하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았지만 온몸을 휘저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순간 온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마음은 정말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천군 만마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은 대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 대상이 피존 물질로서 형성이 있는 것은 그것을 버리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형상이 없는 생각들, 기억에 담겨 있는 생각들일 때는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대상이 나타난 순간 선입견의 영향을 받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었는가? 잃어버린 것은 이런 곳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헬라 교부들은 인간 영혼을 세 개의 기능 또는 세 개의 영역으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갈망하는 능력. 둘째, 도발하는 능력. 셋째, 이성의 능력입니다. 원죄로 인해 본디 인간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 타락했습니다. 갈망이 탐욕으로, 도발은 분노로, 이성은 무지로 타락했습니다. 변질된 영혼의 기능은 그 대상을 자기 사랑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악한 정념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악한 기억을 형성하고 사악한 기억은 악순환하여 사악을 거듭 형성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싸우는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이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 관뚜껑이 닫히기 전에 이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필로칼리아 교부들이 가르치는 바 마음의 작용 형상이자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 주님이 오실 때 전쟁이 끝나고 사악이 물러나고 평화가 옵니다. 이 전쟁에서 평화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인간 마음과 의식 과정을 쉽게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각이 느끼는 때부터 복잡한 인식 과정 모두를 통틀어서 마음 또는 마음의 작용이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별한 경우 외에 수도사들조차 이를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시계의 시간으로 얼마나 빠를까? 우리나라 전기의 헤르츠,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진동에서는 1초에 60분입니다. 그런데 순간 전멸하는 전등이 연속으로 켜져 있듯이 보입니다. 이 유튜브도 1초에 정지된 사진 30컷을 이었는데 활동사진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든 정지된 순간들을 빠르게 연속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은 연속된 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찰나적 한 단위 마음의 인식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필로칼리아의 교부들은 이러한 마음의 순간의 진실, 마음이 인식하는 순간을 해체해 봄으로써 그 원인을 알고 교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사에 복잡한 전자기계 작동 방법, 우주의 신비,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스승들은 마음의 작용에 우선 관심을 둔 사람들입니다. 왜인가?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이자 모든 행동의 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고장난 자아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고장났는지 알아야만 고칠 수 있으며 피조된 본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우선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해체해서 보는 교부들의 보는 습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별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필로칼리아에 사용된 특별한 용어에 대하여 두 차례 저희 강의에서 구사한 단어가 기독교 전통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강의 내용이 난해하고 어떤 부분은 당황할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나도 필로칼리아를 처음 배웠을 때 그랬습니다. 되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는 필로칼리아로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까지 해서 쉽게 설명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론적인 설명과 실제로 살았던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필로칼리아 강의 중에 계속 반복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